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이를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살아나서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이 시간 전하오니 전하는 선포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짐을 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를 건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바다를 건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기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데오프뉴트토스 이 헬라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짐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당신의 뜻을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우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나를 증언한다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보시면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를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증거하고 계세요? 자신은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뭐다? 보혜사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영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성경은 다 누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한 저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인간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사리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성경을 이제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목적도 뭐겠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도 모든 성경이 이제 유기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전제하에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성경의 기록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해석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서기관과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 자체를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우리처럼 이렇게 끊어서 나눠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쭉 읽어주면 지금 요한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구약의 내러티브나 배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계시록을 볼 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살펴보지만 사실은 거의 한꺼번에 그냥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 계시록을 받아본 성도들은요, 계시록을 그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알아먹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전체가 404구절이거든요. 404구절인데 사도는 300구절 이상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성령 안에서 자신이 본 환상을 해석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가 오는 날은요,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날은. 근데 메시아가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오셔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다가 그 고난의 결정체 뭐예요? 그 메시아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십자가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역사는 어디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구원과 심판을 성령 안에서 보고 이를 구약을 근거로 하면서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은 가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 인내해라. 그거 실상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야.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과 구원이 임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야. 그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질고를 치셨고 슬픔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졌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단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실상이야.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야. 승리한 자들이야. 그러니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너희들의 사신 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심판을 가시적으로 확증하러 곧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실상의 나라를 확증하시러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인내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힘내라. 여러분, 이게 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계시록을 쭉 살펴봤지만 계속 이 내용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어난 성도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묵시를 펼친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역사에서는 계속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임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밟혀버린 결박당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 역사의 기간 동안에는
택하신 자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잠시 잠깐 놓여서 뱀의 우선 사탄의 세력들이 발악하게 될 텐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독려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의 이 요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뭡니까? 7인의 재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접재앙의 마지막 부분, 7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이제 심판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7인, 7나팔, 7대접재앙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시간 순서로 부어지는 심판의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펼쳐져 왔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7인의 재앙 안에 7나팔이 이렇게 걸려 있고 7나팔 안에 7대접재앙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7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해 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사도는 또 보매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장면을 바꾸고 있죠. 장면을 바꾸고 있어요.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의 내용을 각기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설명한 것이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그러고 있죠. 여기서 사도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 단어의 뉘앙스가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시간의 순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마지막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재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표현하는 사도가 본 마지막 환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재앙의 크기나 그 재앙이 미치는 범위까지도 점진적인 기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인의 재앙 때는 4분의 1이 날아가고 두 번째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가시적으로 확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이 대접재앙의 환상의 서론에다가 마지막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전 역사를 거쳐서 임했다라는 것을 뭐하는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점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역사 속에서는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사도는 유리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유리바다에 관해서는 어디서 살펴봤었죠? 계시록 4장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유리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있는 그 유리바다는요, 죄와 저주와 세상을 상징하는 혼돈의 바다, 공허의 바다, 짐승이 나오는 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재창조가 된 수정같이 맑은 하늘의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란 뭡니까? 궁창 아래에 짐승이 올라오는 그 바다와 대조를 해서 그 저주의 바다가 물러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창세기에서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그 위에 던져지자 질서가 잡힌 것처럼 유리바다는 바로 그 재창조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바다, 유리바다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유리바다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성도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유리바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의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 삶은 어때요? 우리의 역사 속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뭘 하고 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이 장면에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죠? 구약의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죠. 딱 떠올라야 돼요, 그게.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부르는 노래를 뭐라 그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부른 겁니까? 출애굽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뒤에 불렀던 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노래.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노래를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의 노래에서 소유격은요, 주체적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에서 소유격은 목적적 소유격입니다. 거기서는 그 노래의 주체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붙여놓은 것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뭐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구원을 미리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성경은요 신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구원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적 출애굽을 가시적으로 사건화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별세,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별세, 엑소더스, 이게 뭐예요? 디퍼처, 떠남, 탈출. 여러분,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요, 전부 예수님의 그 엑소더스, 예수님의 출애굽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불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섞인 바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리바다에는 지금 불과 물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이 여러분 심판을 의미한다면 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결국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란 말입니까? 심판과 죽음을 건너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을 건너온 사람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도 함께 있었죠. 또한 애굽의 군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곧 쫓아서 누가 들어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갈라진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 바다가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과 같이 멸망받을 대상으로 취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서 구출이 되었고 애굽 군사들은 그 바다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출받은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진 바다 안에서 애굽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을 받고 애굽 군사들은 수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은 근거가 뭐예요? 성경은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구출받은 근거가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가 근거가 되어서 멸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애굽의 군사들의 멸망을 보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경험을 가진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구출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이것을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과 죽음에서 구출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구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그 구원을 지금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고백을 노래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실질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만국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말은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만국의 왕이시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만국은 지금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을 다 막아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인데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을 안 해주세요. 고통 가운데 그대로 있게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불평,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통치하실까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통치하실까요? 그분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왜 우리를 이 지경 가운데 놔두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구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자 우리가 엉뚱하게 마음을 쏟고 있는 거, 그것들을 다 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승승장구 잘 나가 봤어 봐요.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 휘종이 지금 전향을 했는데, 휘종이가 예전에요 축구 선수였어요. 청소년 국가대표. 근데 계속 그렇게 잘 나갔으면 여기 앉아 있을까요? 지금 손흥민이랑 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인생이 잘 풀렸으면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막 애굽이 대적들이 뒤쫓아오는 거죠.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린 양의 피와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안 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되고 뭘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실패와 낭만과 낙심 가운데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뭐가 보여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조롱 속에서 난리의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 취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란 애굽에서 구출이 되고 홍해를 건너서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역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아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자신들 역시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는데 자신들은 구출이 되고 애굽의 군사들은 바닷물에 의해서 수장되는 장면을 그대로 봤습니다. 아비 규환의 현장을 봤다라는 거죠. 그 현장을 봤는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든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자신들도 애굽의 군사와 마찬가지로 홍해에서 죽어야 될 존재임을 거기서 경험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출세상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정과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라는 홍해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자만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는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른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뭘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배우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 역시, 믿는 성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경험했을 때 뭘 부를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심판 속에서 구출이 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의 근거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노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지 추상이 아니라 실제이며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현재적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오늘도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볼 때 자신이 그 속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구출하신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홍해 속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홍해 속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홍해라고 했을 때, 저주의 바다라고 했을 때, 그 저주의 바다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물에 수장되고 말 것인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출세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으로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가치와 성공, 출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섞이지 아니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심판 아래, 죄 아래, 진노 아래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으로 우리를 끌고 가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이 장망성인 것을 알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는 피 흘리신 그리스도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인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사도는요,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들을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등장한 어린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여, 지금 사도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말이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과연 현대 사회가 주의 이름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부흥시킴으로써 주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실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심판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가시적으로 확증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자들이 주의 이름의 두려움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주의 이름이고 십자가입니다. 생존에 있어서는. 또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힘과 능력의 그 부의 십자가로 바꿔버린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주의 이름,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였음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바꿔버렸던 것이 심판이 시행될 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에 주를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보면서 주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두 번의 물을 건너게 됩니다. 두 번의 물. 그 첫 번째 물이 뭐예요? 홍해죠. 홍해.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또한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홍해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전과 육이 죽었다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되었다라는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표로 인쳐주는 것이 세례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 세례. 그리고 성도는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뭘 경험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경험하고 1세대, 2세대 똑같이 나왔는데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1세대는 옛사람을 상징하거든요. 1세대가 싹 죽고 2세대 새로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우리 광야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홍해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로 사는 것임을 경험하고 옛사람의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물을 건너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강, 요단강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게 되는 강이에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했던 것처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살 사람은 이 생에서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다? 첫 번째 강을 건너는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이 생에 있어서 첫 번째 물을 건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얼굴에서 떠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강을 건넌 자들,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들이 꿈꿔왔던, 그들의 믿음으로 실상으로 바라봤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죄가 그쳐지고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로 완성이 된 구원과 심판을 믿는 홍해를 건넌 자들은 뭘 압니까? 뭘 알아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의 심판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도 모르고 용서도 모르고 심판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 이름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갖지만 생존이 도움이 되지 않는 십자가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자와 건너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홍해를 건넌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심판받을 장소로 보고 살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출받은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긴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다. 여러분 온통 세상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세상의 힘과 권세, 그리고 이를 경배하게 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에게 통치를 받으며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갑니다. 힘과 권세를 숭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힘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힘이 생명이 아니며 세상의 권세가 생명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뭘 노래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뭘 알기 때문에?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심판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무시가 되어지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과 죽음의 바다를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성공이 부럽지 않아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손수 가져오셨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실패나 세상에서 고난이나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왜 사모합니까? 주일 성수라는 율법적 개념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주일날 혹시 안 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닐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받을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심판에 피한 자들이 모여서 어린 양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육체 일을 잠시 멈추고 정말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곳에 우리가 사모해서 모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알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세상의 운명과 그 실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 양의 은혜를 누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